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세 번째 알파벳 기멜에 해당하는 오늘 구절은 후대하다라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 동사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패턴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후대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당연히 세 번째 히브리 알파벳 기멜로 시작하는 단어이고 그 단어는 게몰, 원형으로는 가멜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보상하다 혹은 후하게 쳐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총 37번 등장하는 이 단어가 보상하다 혹은 후하게 쳐주다 등의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이가 젖을 떼다 할 때 쓰는 젖을 떼다, 영어로는 wean off 이렇게도 하죠. wean 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사용된 경우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총 37번 중에 12번이나 그렇게 쓰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과 아기가 젖을 떼는 행위는 두 가지에 전혀 상관없는 행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말씀 묵상에 더 깊이를 더해줄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돌려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바로 비방과 멸시 사이에서도 고관들의 비방, 즉 지도자들의 압박과 그런 비난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율례들을 지키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요, 그 비방과 멸시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동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나에게는 더욱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모두가 똑같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놀라운 것, 비방과 멸시와 압력 속에서도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눈이 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의 말씀이자 반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밝혀지는 성경의 원리, 즉 은혜와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정당하다고 믿으며
공평하다고 믿으며 합리적이라고 믿는 이 세상의 원리들, 그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강함이라고 부르시죠. 나중됨을 으뜸이라고 하십니다. 죽어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시고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즐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바라고 또 기도하는 것은 그 반전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류의 대화들은 늘 이성적으로 또 신사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누구도 양보하지 않는 이제 감정이 섞인 어떤 이념의 공방으로 이어지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 상해하는, 이거는 한국 교회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도 그랬었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꺼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성경적, 성서적 이야기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미 새로운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것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아니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지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상이나 최악의 상황조차도 당신의 완벽한 계획하심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우리는 신실하게 기도함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119편 특히 19절을 읽으면서 저는 한 단어, 나그네라는 그 한 단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곧 집 없는, 나라 없이 떠도는 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하게도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가는, 이 땅에는 속하지 않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우리는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나그네가 된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의미하는 참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나그네임을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놀라운 것들이 어쩌면 가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곳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득을 위한 유리한 길이 아닌 손해를 보는 불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동사, 아기의 젖을 떼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젖을 떼고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시기가 옵니다. 그 생명줄과 같았던 어머니의 젖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아기에게 목숨을 포기하는 것, 목숨을 내놓는 일처럼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결정을 한 후에야 그 아기는 비로소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성한 성인이 되는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장의 길, 성화의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라고 믿으며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결국 내가 이 땅에서 한낱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빛나시며 그 말씀을 통해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유력한 이 시편 기자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왕이었던 다윗조차 자신을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기득권자, 곧 모든 걸 얻었으며 얻었다 생각한 그것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나그네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혹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고 놀라운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침입니다. 알파벳 기멜에 해당하는 이 문단의 첫 구절인 17절 말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렇게 가는데요. 어쩌면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번역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 곧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저를 더 성장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실 그 일을 저에게 행하시면 내가 그것 덕분에 살고 그것 덕분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후한 보상을 받으시는 유혹이 젖을 떼고 더 장성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늘 후하게 대해주시며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상이, 그 후대하심이 어쩌면 어머니의 젖을 떼야 하는 아기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 단계로 이해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며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늘 달려나가는,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나그네 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